오늘 읽기는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1절, 2절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려 합니다. 연초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3장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으로 새로워진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원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맡은 소명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이죠. 만약에 세계 어느 한 나라를 택해서 그래서 여행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면 어느 나라를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간 드리겠어요. 나에게는 꼭 가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늙어서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위스입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나에게 돈이 좀 생기면 스위스는 꼭 가봐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내 상상 속에 스위스는 알프스 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한복판에 유럽의 지붕이라고 일컫는 해발 1458m 알프스의 고봉 중에 하나인 융프라우가 있습니다. 알프스산이 있고 이와 같이 융프라우라는 아주 거대한 설산이 있기에 그곳을 한번 가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지대는 호수가 있고 그리고 푸른 초원 위에 목가적인 전원의 풍경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숲 사이에 언덕배기에는 아름다운 집들이 지어져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림인지 몰라요. 내 머릿속에 지금 그려져 있는 스위스가 그렇다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톱니바퀴 달린 궤도 열차를 타고 지루하리만큼 철떡 하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얼마나 느린지 너무나 지루해. 그리고 구역질 날 정도로 긴 터널을 지나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 만년설이 덮인 아주 눈밭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 멀리서만 그림에서만 봤던 융프라우가 아주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위험과 위용에 압도되어서 내가 소리를 질러야지 그래서 지른 게 아니라 탄성이 절로 나는 나라 스위스 알프스 산맥 그런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융프라우가 있는 그 땅, 그 나라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궤도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은 해발 4158m 고봉이 아니라 그 밑이에요. 거기까지만 올라가도 그래. 거기까지만 올라가도 이렇게 좋은데 근데 세상이 끝난 후에
천국은 과연 어떨 것인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깜짝 놀라운 아름다운 이러한 광경, 풍경, 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천국은 어떨 것인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데 우리는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갈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지상에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장막, 구속하신 우리들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 나의 고향, 여러분의 고향,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향은 부모예요. 여러분의 고향은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장막이 있는 계시록 21장, 구속받은 우리들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집,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 근원이시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근원이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말이죠, 내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고 싶어요. 저도 제가 태어난 시골 구석이지만 그곳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집사하고 우리 영희하고는 같이 그곳을 여행해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촌구석이 몇 년 전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우리들의 영원히 갈 그런 장막, 그런 집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흙으로,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지은 집이에요. 정금을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해석합니다. 진주는 구속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석은 구속받고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 구속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 나의 집, 여러분의 집, 나의 본향, 여러분의 본향, 우리의 본향.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다가 그 갈 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인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정금길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 그리고 강 좌우에 이편 저편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나라예요. 생명의 집이에요. 생명의 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 없는 집, 생명이 없는 땅, 그것을 차지하고 취득하고 누리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면 죽은 집이에요. 물이 없는 집.
만약에 새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없다면 그거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수도불만 꺾여도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 혹가 되는데 그건 많이 줄었죠. 실제로 800만 명 안 돼요.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놀라운 왕국의 복음을 지금 듣고 계신다. 깨달으시기를. 세상에 발벙치면서 살다 세월 보내지 마시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진 것 그 더 가지려고 발벙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거두어가실지를 모르는데 남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그리고 남이 누린 것보다 조금 더 누리려고 세월 보내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나라, 하늘나라 왕국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보면 갇힌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 예수 안에 갇힌 자. 여러분, 사도 바울다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아직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이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갇히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밀한 이상,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그리고 받은 그 왕국을 전하는 청지기 일꾼, 소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지금 2장을 거쳐서 지금 3장에 왔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산출되고 어떻게 건축되고 어떻게 자라는가를 2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와 같이 교회가 조성되는 것, 곧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조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1장은 말이죠, 축복이 장이에요. 사실은 어떤 축복?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들로 예정하신 축복. 어떤 축복? 아들들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축복.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업이다 하고 기업으로 하신 축복. 이것을 보증하고 이것을 확증하는 성령으로 인치시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는 에베소 1장에서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2장이 시작이 되기 중간에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것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에 준 그 축복,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중보하고 또 중보하고.
그래서 죄로 죽어 있는 상태는 우리들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함께 앉으셨다. 멀리 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그렇게 해서 한 세 사람이 산출돼요. 교회.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이와 같은 콘크리트 집이나 목재로 지은 집, 이런 죽어있는 집이 아니. 자라는 집이에요. 성장하는 집이에요. 건축되어 가고 있다. 그러고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이. Becoming, growing. 우리는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는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계속 성숙하고 있어요. 그것 보고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강건해졌다고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래요. 언약에 동참한 자라고 그래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1절에 자기를 이렇게 설명한 것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로.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은 뭐예요? 교회가 비밀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우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비밀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고는. 그리고 사탄적인 말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교회 곧 우리는 비밀합니다. 어떤 비밀? 왕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그래서 나라의 3대 요소가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권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비밀한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역사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뜻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 되는 것, 사도가 되는 것,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고 살림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된 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착각 들어지 마세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면 다른 교회 가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반가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슨 그릇?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예비한 큰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들이에요. 어떤 그릇? 생명을 담는 그릇.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시고 생명의 나라를, 생명의 집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상과, 어떻게 세상의 물질과, 어떻게 세상의 명예와, 어떻게 세상의 돈과 바꿀 수가 있는가? 나를 팔아먹어도 너무 무지막지하게 팔아먹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해도 너무 욕되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갇힌 자, 정말로 멋진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여기를 갇힌 자라고 표현했을까? 이건 노골적으로 말하면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수예요. 죄인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자유가 없어요. 활동의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옷을 입고 싶어도 마음대로 옷을 입지 못해요. 내가 잠을 자고 싶어도 내가 자고 싶은 때, 내가 자고 싶은 곳을 자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싶어도 그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다만 명령만 있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돼요. 이제 때가 됐다 누워라 그러면 누워야 돼요. 아무 자유가 없어요. 그게 감옥이, 그게 갇힌 자예요.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자,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자,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자,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죽음이, 사망이. 여같이 내 육신대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박탈된 자, 자유가 박탈된 자, 이런 사람을 보고 죄인, 죄수,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갇힌 자, 죄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적인 세상에 갇힌 자, 그리고 세상에 죄를 지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 여기가 좋다고 스스로 들어오고 자문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봐. 다 죄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께 갇힌 자는 곧 능동형입니다. 스스로 갇힌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억지로 어찌할 수 없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갇힌 자라고. 왜요? 비밀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을, 신성한 비밀을 알기를 원하면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자.
여러분 성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습니까? 육신의 자유대로 육체의 자유대로 생활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다 포기되고 제한되고 제약받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서양 영화나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접촉해서 어떤 비밀한 것을 캐내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첩자예요. 세상적으로 스파이.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짓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원통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스스로 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쾌재를 부릅니다. 왜요? 이제는 비밀한 것을 캐낼 수 있다. 내가 감옥에 있으므로 모든 제약을 그리고 모든 제한을 받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감옥 생활이 즐거운 것이. 여러분 지금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하늘에 속한 이 비밀을 말하기 이전에 이 비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세상적인 환상, 꿈, 성공, 자유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 포기하고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동떨어진 것인지. 그러면서 여러분은 오늘 하반절 1절 하반절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냥 말미에 있으니까 쓱 잊고 지나가기 쉬운 곳이에요. 쉬운 지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주목하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갇혀있는 자가 무슨 말할 게 있어요.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할 것이 있어요. 나 석방해달라고? 세상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내 형을 감형시켜 달라고. 그런 말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사도는 비밀한 것을 봐요. 비밀한 것을 받아요. 그래서 말한다, 권면한다.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그래서 누구한테 나갈 때 내가 복음을 가진 자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에베소서가 그래서 좋아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각성해 보지도 않고 찔림을 받지 못한 말씀이 지금 그냥 잊고 지나가 버릴 그런 지점에 지금 숨어 있다. 이게 비밀한 거예요, 사실은. 갇힌 나 바울이 말하는 얘기예요. 너에게 말한다는 것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감옥에 힘들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나를 석방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레소서, 빌레몬서서, 야고보서와 함께 옥중서신이거든요. 이 옥중서신, 옥에 갇혀있는 자가, 내가 옥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다. 여러분, 세상을 크게 보면 감옥이에요. 죄수들이 아주 득실거리는 감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으면서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왕국의 복음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맨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왕국 복음. 구원받아라. 아니, 복음이에요. 잘 살아라. 아니, 돈 많이 벌어라. 아니에요. 병 고쳐라가 아니, 출세하라가 아니,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갇혀있을 때, 예수 안에 갇혀있을 때 이걸 보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고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갇혀있을 때 진정한 왕국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왕국을 소유할 수 있고, 이런 자만이 왕국 복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노니, 내가 권하노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받고 살림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되고,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으로 살아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2절에서 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1장에서 계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산출되었는가 2장에서 그것을 계시하고, 이게 비밀이었거든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비밀한 이상,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직분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혔을 때 정말로 신령한 이상을 봤는데, 비밀한 이상을 봤는데, 교회의 궁극적인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았는데, 그런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나는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가졌다 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어디가
우리 눈에는 그 직분이란 말 없어요. 청지기란 말도 없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경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경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dministration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말하는 것이. 경륜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뭐? 경영하다, 경영. 관리하다, 관리. 행정, 행정.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경영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륜이 사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맡은 우리들과 관련해서 그 말이에요. 경륜은 청지기의 직분이에요. 청지기의 직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왕국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가졌어요. 청지기는 곧 뭐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러죠? 주시옵소서 그러고 저만 먹어요. 절대 남 안 줍니다. 한 토르라도 남이 빼앗아갈까 봐서 눈이 시뻘겋게 떠 있어요. 살기가 돌아요. 살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은 주신 분이 누구를 통해서? 청지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가족에게.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부자들은 이와 같이 청지기를 많이 고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없이 자식들 많이 낳았으니까. 아내가 몇 명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이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근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방대하고 광대한가. 세상에 어떤 나라도 그렇게,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처럼 많은 식구들을 보유하고 소유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 백성,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분배하고 나누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배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청지기.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3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은혜, 풍성한 은혜,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이것은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공급하라. 우리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무엇인가를 알면 가르치려고 막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데 마땅한 말이 없어요.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복음을 공급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을 자칫 잘못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지식은 절대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은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말이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단들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영혼들을 죽이는지. 우리 교회에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청지기 직분, 이것은 맡았다. 미션을 받았다는 것이. 사명을 받았다. 어떤 사명을 받았다? 청지기, 분배의 사건, 분배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입만 열리면은 세상적인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가요, 어제 그제 전에 꿈을 꾸는데, 아이고 사탄이 얼마나 막 나를 공격한지 몰라. 근데 내 손에 칼 쫙 하나 들어있는 거죠. 칼.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근데 이게 통로이가 말이죠, 우리 사모가 말이에요, 매학곳으로 탁 정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놈의 사탄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내가 쫄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 물러갑니까?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 그런데 점점 담대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그 말씀을 잡고 그래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알아야 돼요. 칼을 휘둘렀더니 그냥 이게 완전히 팔, 다리 다 잘려 나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머리부터 그냥 이 발끝까지 완전히 두 동강이가 나가는 거예요. 이 검이 그리스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이런 놀라운 복음, 놀라운 성령의 검, 놀라운 말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오용합니다. 돈 달라는 점쟁이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바울의 사도의 길을 가는 후예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는 사도의 길을 가는 자들이, 사도의 길을 가는 자는 스스로 시간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성의 전체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모두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포기한 것에 미련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의 후예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밀한 그 비밀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비밀한 왕국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고 너는 이것을 분배하라고 청지기에 직분을 주셨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살인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전에 원수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은 자. 그리스도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직장에 취직이 돼. 기도하니까 밥 나오더냐? 기도했더니 돈 나오더냐? 비양거린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3장 8절의 말씀을 읽었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큰 자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큰 자는 그리스도 안에 갇힐 수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갇힐 수가 없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예수 안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이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왕복을 주시고 너는 청지기다, 너는 사도다 분배하라는 이 놀라운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봤을 때 작다고 폄하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폄하하지 마세요.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중에 정말로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나는 감사해요. 왜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작은 자예요. 왜요? 그 작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왕국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작은 자예요. 큰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보다 큰 자라면 이 복음을 들을 수도 듣지도 들어서도 잊어버리고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을 청지기에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나누어 주라고. 그 복음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작기에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 나도 그리스도 안에 갇힐 수 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갇힐 수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50년, 60년, 70년, 100년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시급합니다.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걸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갇힌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장자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교회. 그 피에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가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영광은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충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지성소에 계신 영광의 아버지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래서 예왕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작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갇힌 교회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분배할 수 있는 청지기들로 가득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요. 주시옵소서 그래요. 항상 달라고만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복을 받은 자는 나눠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의 일꾼은 굶어 죽어요. 근데 갑부 집에서 일하는 일꾼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 부유하신 하나님이 모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굶어 죽어요?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눠주라고 그래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전하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로 전하세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한 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러므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분배 공급함으로 그들이 성장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보십시다. 무엇으로 증인할 거예요? 전도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무엇으로 전도할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 거예요. 공급받지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연초에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은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 제가 그때도 예화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맨 끄트머리에 있는 곳, 그것이 희망봉이에요. 그게 땅끝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해남에. 그곳이 땅끝입니까? 그러면은 그 희망봉과 땅끝인 해남의 그 마을에서 땅끝은 어디예요? 땅끝 어디예요? 땅끝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땅끝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에요. 땅끝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끝은 부부들이에요. 부부예요. 땅끝은 자녀들이에요. 땅끝은 부모, 형제들이에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살림을 받았은 후에는 공급해야 돼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다음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된다.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면 못해. 살진 못해. 돈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부모인 내가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렇다면 자녀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을 유산으로 상속해 줄 거예요? 저주예요. 이것을 유산으로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안에 갇힌 자는, 청직의 직분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로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공급받은 자는 그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자예요. 분배하는 자예요.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신앙의 유산이라고 해요. 지난주에도 야곱을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야곱은 가난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난한 사람이에요.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손으로 물려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12지파로 세우는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을 봐요. 축복한 대로 됐어요. 그것이 유산이, 그 신앙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누구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돈 없으며 못 살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시고 신앙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행기를 타면 말이죠. 기내식이 나옵니다. 그 기내식의 기장이 기내식을 분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팀장이라 있습니다. 그 팀장이 기내식 분배하던 거예요? 아닙니다. 승무원 중에서 가장 작은 여인이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튜어디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같이 계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 속사람이 강렬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생각의 영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 은혜예요.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이것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청지기 은혜. 주여, 내가 강건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거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사용한 것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은혜를 이 목적도 없이 돈 달라고 그래요. 이 목적도 없이 취직해 달라고 그래요. 이 목적도 없이 나는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장막 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자가 돼요. 만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작은 자만이 예수 안에 갇힐 수 있다. 이제 정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아지기보다는 크기를 원하고 갇히기보다는 밖에 있기를 더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성한 신령한 이상을 받지 못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직분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인 것 같으나 가난하고 고생한 것 같으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천한 자예요. 예수님은 갇힌 자를 부하게, 그리고 갇힌 자를 높이시는 분.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부유하다는 것은 말이죠,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재벌이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오른편에 앉히사. 그게 높이는 거예요. 땅에 속하는 그 어떤 것들도, 사탄도 거기에 미치지는 못해요. 이르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간증한 것처럼 성령의 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휘둘렀더니 그 사탄이 동광이 나버리는 역사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이 됐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에 속한 이상을 위하여 기꺼이 저와 우리 성도들은 자유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갇혀 있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갇힌 가정,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고난 당한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을 최고로 누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님, 갇히기를 간절함으로 구하는 주님의 예관교회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이시옵소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하는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